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용법, 상해법, 하나님 형상을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12절에서 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룹니다. 사형죄, 즉 가장 강력한 형벌을 내리는 조항인데 이 조항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법전에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형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달라집니다. 일단 고의성이 없었지만 살인을 하게 된 경우라면 정해진 곳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이라도 끌어내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또 부모를 친 경우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경우도 사형입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도 사형입니다. 저주는 모욕이나 학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18절부터는 상해와 관련된 법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생명을 건진 경우가 먼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모든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을 쳤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보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에는 죽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하루 이틀 연명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된 경우입니다. 조산이지만 아기가 태어났고 다른 해가 없다면 벌금형에 그칩니다. 그 금액은 남편이 청구를 하고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해가 있다면 상해를 입힌 그대로 되갚음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와 같이 받은 그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연약한 자를 해한다면 법적으로 같은 수준의 해를 입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만적인 법이라기보단 당시 문화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종에 대한 법이 더 나오는데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주인이 폭력을 평소에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배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보다 종을 내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실효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소는 죽어야 하고 그 소는 고기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의 주인은 소의 죽음으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29절부터는 소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면 주인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재로 여겨진 것입니다. 한편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에서는 소가 자녀나 종을 죽인 경우에는 소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재산의 가치를 높게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이것이 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소는 남겨두고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소를 죽이고 묻어버림으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재산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소와 관련된 법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소의 주인이 본래 죽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속죄금을 통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죽었더라도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을 보면 죽은 사람이 종인 경우에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는 그냥 재산에 불과할까요? 33절에서 소나 나귀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법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거나 구덩이를 파서 쓰고 있는데 열어놓아서 가축이 빠지게 되고 상해를 입고 죽은 경우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죄인데 이것은 금전으로 보상하게 했습니다. 35절에는 소가 소를 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값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으로 나눠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였다면 또 주인이 소홀히 한 것이라면 소는 소로 갚아야 했고 죽은 소의 고기만 그 사람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는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해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말과 행동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 예배하러 갔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돌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고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해를 입힌 자가 상해를 입은 가치만큼 갚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피해를 입힌 자의 지위나 재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입힌 피해만큼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엔 생명으로, 상해엔 상해로, 재산은 재산으로 그것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자신에게 동일한 피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법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이 땅의 죄악된 마음들을 억제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신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 본래 가치를 되찾고 참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진 자들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